날이 밝아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날이 밝아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시간과 공간, 모든 날씨마저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허락하신 새 하루 함께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예배 초서 이전의 상황들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아래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이 끝나고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재개될 우리 교회의 많은 목장 모임들 통해서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학을 맞이한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비롯한 각종 질병들이 틈타더라도 보호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반기 새로운 인생,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용기와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픈 교우들이 참 많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이들의 손 꼭 붙잡아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낫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길을 점검하고 고쳐나가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데 보탬이 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평안히 잘 주무셨나요? 아주 조금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아주 살짝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간밤에 여러분들이 어떤 밤을 지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리고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이 계절의 변화는 결국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시원한 가을을 허락하시리라라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시원해지는 가을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원케 하시는 그 소망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를 저희 교회는 몇 년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묵상집이 달랐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보았었고, 그리고 작년부터 묵상집을 바꿔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여름마다 예레미야를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하나 있다면
바로 오늘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다. 물론 한 6년 뒤에 다시 찾아올 예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묵상을 예레미야 묵상을 하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분들에게는 좀 지긋지긋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래도 복잡하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많은 것들을 깨달아 알았던 시간인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예레미야가 특별히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혹시 이제 여기서도 성경 필사를 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필사를 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난관이 출애굽기 하반부부터 시작되는 율법의 말씀들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와 민수기를 지날 때 1차적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그리고 쭉 거기를 넘어가서 가다가 이사야와 예레미야에서 굉장히 큰 시험에 들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레미야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글자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장수는 비록 이사야나 시편에 비해서 작지만 예레미야라는 성경 자체가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는다면은 끊임없이 심판만 이야기하고 이제는 바벨론을 이야기했다가 아니면은 이방인을 이야기했다가 유다를 이야기했다가 하는 그렇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그 활동들과 그 상황들을 모아놓은 그러한 예언집, 설교집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는 조금은 복잡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에게 현재 주시는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그 메일 주신 기도회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벨론의 심판의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열왕기하 24장과 25장의 동일한 그 역사의 내용이 마치 부록처럼 담겨 있는 게 오늘 이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예레미야를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 몇 가지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결론에 다가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인들에게 오래전부터 가장 큰 난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목요일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흔히 아시는 난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짜장면을 시킬 것인가 짬뽕을 시킬 것인가입니다. 중국집에 배달을 시킬 때 짜장면과 짬뽕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그날 우리의 기분이나 아니면 먹고 싶은 것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저는 주로 교회에서 제3의 길 볶음밥을 선택하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짜장면과 짬뽕은 항상 우리에게 난제였습니다. 또 다른 난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갈래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건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토요 안심 기도회의 가장 큰 자랑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자랑은 찬양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함께 온 교우가 기도드리는 기도일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자랑이 무엇인가 하면은 함께 공동체로서 식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우리가 보통은 대개는 접시에다가 빵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햄이나 아니면 소세지 같은 것을 배급받고 그리고 계란을 얹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갈래길에 들어서냐면 땅콩잼을 바를 것인가 아니면 딸기잼을 바를 것인가 아니면은 크림치즈를 바를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각각 정말 다른 선택들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그 조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조합들의 갈래들을 모아서 그 빵을 자신의 취향대로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계란과 햄은 더 달라고 찾아오지만 그때의 선택은 본인들이 했었던 선택이잖아요. 소스를 더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시는 분들은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는데 그 선택지는 선택을 하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그 선택을 이루어가고 선택에 만족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드실지 결정을 하셨나요? 주스를 드실 수도 있고 우유를 드실 수도 있고 커피를 드실 수도 있고 차를 드실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선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지금은 아직 고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답을 내리신 분들은 있겠지만 행복한 고민이 이 예배 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풍성한 삶으로 이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고민의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순간들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레미야의 내용에 있었던 왕들과 사람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그 선택에 가리켜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게 되고 어떤 것들을 이루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많은 빅데이터들과 많은 것들이 우리를 마치 이 답을 내리게끔 몰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신 적 있을 겁니다. 분명히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런 것을 갖고 싶다, 이런 것을 원한다고 했는데 쿠팡을 열어보니까 그 제품이 먼저 뜨고 있는 겁니다. 추천 제품으로 뜨고 광고로 그 제품들이 뜨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우리의 목소리나 우리의 상황들의 데이터들을 이러한 핸드폰이나 기업들이 모으고 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의 선택이 이렇게 조금씩은 갈래로 모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가리켜서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알고리즘은 어려운 소프트웨어 용어니까 알고리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잊으셔도 되지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이 예레미야에 있었던 상황이 하나의 알고리즘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예레미야서에 있었던 그 왕들과 신하들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A냐 B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있게 되는데요. 그 핵심 인물들을 가계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도를 하나 보여드리면 남유다 최후의 왕가였던 요시야 왕의 가계도입니다.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그 성전을 개혁하고 말씀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었었던 당대의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게 되냐면 애굽의 느고 왕으로부터 전투를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워진 왕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역시도 이 애굽에 의해서 빠르게 폐위가 되고 그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애굽의 그 사람들이 이 유다에 누구를 세웠냐 하면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왕을 세웠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집트, 애굽에 있었던 그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그 유다를 지금 이 애굽의 군대와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에 있었던 사람들 제사장들이나 신하들이나 그리고 여호야김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친애굽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결정적으로 따르고 있고 애굽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북쪽에서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고 그 바벨론은 이 유다를 침공해서 다시 여호야김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시드기야라는 왕을 여호야긴을 세웠지만 여호야긴마저도 그 왕에서 폐위를 시키게 되고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상황들을 요약을 해보면은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신하들,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은 애굽에 이미 동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소 거칠게 비유하자면 지금 이 시드기야 이전의 상황은 마치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미국으로부터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라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 내각에 가보니까, 실제로 그 정부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일본을 따르고 있고 친일파였던 그러한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한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레미야 37장 11절의 사건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그러니까 주둔하고 있었던 이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재정비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드기야에게는 굉장히 골치 아픈 선택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선택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애굽에 그것을 기댈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에게 다시 한번 기댈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이렇게 따르고 애굽의 그러한 명령들에 따라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잠시 퇴각했던 바벨론의 세력에 기대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선택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신하들과 제사장들은 이미 애굽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너희들이 돌이켜서 그때 대세를 보게 되고 그 대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으로부터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때로 보면은 마치 이 친애굽파에 있어서 마치 오랑캐와 같은 스파이와 같은 존재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에, 그러한 시드기야에게 있었던 그 일련의 과정들과 상황들은 애굽이냐 바벨론이냐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러한 알고리즘 중에 있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 그의 주변에는 애굽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 삶 속의 알고리즘은 무엇을 선택하게 했느냐 하면요, 열왕기하 24장 20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그의 삶에서 A냐 B냐, 애굽이냐 바벨론이냐라는 선택 가운데 그가 선택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따르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어떠한 선택이 마치 강요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항상 손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의 선택은 자신이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애굽을 선택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싶습니다. 예레미야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전했던 말씀은 사실은 바벨론이냐 애굽이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했었는데, 그가 결국에는 애굽을 선택하며 파멸의 길로 가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문 가운데 시드기야 왕과 그의 왕가가 철저하게 망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로 결국 돌이키지 못했고 막지 못했던 역사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예레미야서 8장 18절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경고를 했었고, 그의 경고는 그가 받았던 소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많은 신하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언약 가운데 돌아오라는 회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선택은 애굽이냐 바벨론이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에 애굽을 선택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과 기준이 무엇이었냐면은 결국에 자기들의 안위와 자기들의 성전이 파괴되지 않는 것과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그 수도를 지키는데 모든 것을 집중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있지 않고 A냐 B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이냐, 그 선택지에 계속해서 매달리다가 결국에는 애굽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들의 상황만큼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이러한 어떠한 힘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보여드렸었던 바벨론에는 에테메난키라고 부르는 91m짜리 탑이 있었는데 이집트에는 150m짜리 기자의 피라미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세상 가운데서 바라보면은 정말 큰 두 개의 탑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국가들이었고 각각의 힘세고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A냐 B냐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7장 2절에서 7절을 한번 같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서 7장 2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 이 왕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성전에서 무언가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안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차원의 어떠한 결론이 이르게 될까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가 있는데요. 그가 소개했었던 예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자신의 밭에서 아주 큰 당근들을 키웠었는데요. 농부는 어느 날 굉장히 좋은 정말 맛있게 익은 당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근이 자기가 여태껏 봤었던 그 어떤 당근보다도 비교할 수만 없을 만큼 좋은 당근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것을 우리 왕에게 가져다 바쳐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제 왕궁에 찾아가서 왕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존경하는 왕이시여, 이것은 제가 여지껏 보았던 당근 중에 가장 좋은 당근입니다. 저는 이 당근을 왕께 바치고 싶습니다. 왕께서 이 당근을 받아 주시옵소서. 왕께서 받아 주신다면 저의 큰 영광으로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어땠을까요? 왕이 너무나도 감동을 하고 너무나도 좋아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 농부의 근처에 있는 그 땅을
이 농부에게 하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땅을 주었고 그 땅을 주어서 이제 농부가 그곳에서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이 소문이, 당근을 통해서 땅을 얻었다라는 소문이 왕국 전체에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왕에게 어떤 것을 바칠 것인가? 그때 한 귀족이 있었는데요. 그 귀족은 왕에게 어떤 것을 바칠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것을 바친다면은 더 큰 보상을 왕에게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기르던 가장 좋은 말을 가져다가 왕궁에 찾아가서 왕에게 갖다 바치게 되었습니다.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왕은 고맙다라고 한 뒤에 가라라고 이렇게 그냥 보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가고 있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너는 단지 너를 위해서 이 말을 나에게 바쳤을 뿐이다. 그러나 농부는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이 당근을 바쳤기 때문에 너와 농부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말을 진정으로 나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바쳤다라고 이렇게 왕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는 왕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렸지만, 그리고 그것 자체가 큰 영광이었지만, 그러나 귀족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었냐면은 그는 그냥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에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봉사를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지키고 아침 큐티나 그리고 말씀 묵상도 빠지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사실 애굽이냐 바벨론이냐를 선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 앞에서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한 길만 선택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나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신앙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은 이 신앙을 가리켜서 종교적 믿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 이 종교적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교회에 가도, 그리고 어느 종교, 절에 가든 어디를 가든 아니면 물 떠놓고 절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 행위들은 자기 자신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것도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복음적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종교적 믿음의 반대말은 복음적 믿음인데, 종교적 믿음이 결국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감사가 터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의 반대말로 복음적 믿음이 있게 됩니다. 먼저 그 종교적 믿음의 그 상황 중에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종교적 믿음으로 형성된 교회에서의 큰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에 오긴 왔는데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게 됩니다. 교회에 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계속 끊임없이 외롭습니다. 나도 외롭고 저 사람도 외롭고, 심지어 우리가 그런 종교적 믿음을 갖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마저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분 혹시 느껴보셨을까요?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가 그리 처음 보시기에는 속 깊은 사람들 만나다 보면 따뜻하지만 첫 인상은 굉장히 차갑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교제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숭이 때부터 이제 같이 함께 사역을 했고 같은 교회에 있었지만 덕소에 와서 처음 인사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진심으로 이러한 상황 중에, 이러한 어려움 중에 있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깨지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믿음을 극한으로 가져갔던 이들이 성전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집착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한 선택에만 국한이 되었었고, 그 끝에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믿음을 내려놓고 복음적 믿음이라는 이 명제를 선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바로 은혜를 알고 누리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재판장이 되셨고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은혜와 복음이 우리에게 사실이 되고 그것이 먼저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 우리와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존재들과 교회 밖에 있는 존재들까지 우리는 한 가족 한 지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이러한 복음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33장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 회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평안과 진실을 드러내시며 죄에 포로된 결박에서 풀려나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 토요 안심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많은 기도의 제목들, 많은 선택지들을 가지고 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A냐 B냐 C냐 D냐 이 선택 가운데 도망쳐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먼저 선택하고 기준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의 예배와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형태를 드러나는 은혜의 교회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선택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먼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께 달려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는 새로운 예배처소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과 선택지와 시간 가운데 먼저 주님을 선택하고 은혜를 따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의 선택지 가운데, 저희의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저희들이 생각하고 저희들이 바라고 저희들이 몰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들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입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적 믿음의 행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적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택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공동체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닥쳐있는 많은 상황들과 교회 처소 이전을 위한, 예배 처소 이전을 위한 많은 천재한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풀려갈 거리라 생각이 듭니다. 주님, 그것들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저희는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 때에 주께서 함께하시는 그 믿음이, 함께하시는 그 상황이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참 오래 많이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주장하였지만 실제로 그 선택은 나 자신을 향해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셨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갈 때에,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지가 암울과 절망과 비참한 뿐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선택할 것은 은혜로 얻은 복음의 믿음임을 기억하게 하시어 그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주께서 회복시킬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예배처소를 넣고 거듭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큼 외롭지 않고 따뜻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 세상의 기준이 아닌 복음을 선택하는 교회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앞에 갈팡질팡하지 않고 은혜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